과거에 만났던 어느 유학생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부터 와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으니 한 8년 정도 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가 정말 안이 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일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가 유학생이니 여러분 얼마나 또 리미테이션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점점 거절을 당하자, 이렇게 그냥 한국을 가야 되나? 더군다나 지난 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매달마다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낙심이 확 밀려오더래요. 오늘은 이 낙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건 낙심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성도를 낙심케 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단이 경매를 벌였대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같은 걸 쫙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런데 진열 때 한쪽에 세일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물건이 몇 개 있대요. 나머지 것들은 되게 많았는데 몇 개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었대요. 왜 이거는 세일을 안 해요? 라고 묻자 사단이 이거는 세일을 안 해도 잘 팔려. 재고도 몇 개 없어. 그게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누구나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울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WBC라고 하는 주석에 의하면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할 책임이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갈라디아서 안에서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선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장 25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죄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는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현실적이죠. 여러분, 내가 낙심했는데 이런 일이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지금 낙심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권면이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정직하게. 저는 안 들어와요. 김경희 집사님도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주셨어요. 세상에. 낙심이 되면요, 될 대로 되라예요. 선은 무슨 선이에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권면해요. 왜일까요? 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단이 그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분명히 낙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낙심한 그가 한 그 이후의 선택이 뭐였냐면 그는 길이 아니면 안 갔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구나. 낙심이 됐겠죠. 그 후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는 자살합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을 그는 갔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욥도 낙심을 했고 사실은 가룟 유다도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욥은 가야 할 길을 갔고 낙심한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이 둘의 예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보자고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비록 낙심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선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낙심을 했다 하더라도 바른 길, 가야 할 길을 가다오 라고 하는 그분의 기대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시작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더 가보시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낙심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낙심하다는 단어는 피곤하다, 지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에는 지치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조인하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예화로 삼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내 딸은 엄마하고 제일 친합니다. 저희 엄마는요, 큰아들인 저를 낳을 때 처음 애를 낳아보는 거라 진짜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남동생은요, 애가 거꾸로 태어났어요. 머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리부터 나왔어요. 그때는 병원을 가서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할머니가 와서 진통한다 그러면 막 허리 잡고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오셔서 뜨거운 물 끓여 그래 놓고 자, 힘 줘! 그러다가 다리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그냥 쫙 잡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강대규 주사님 큰일 날 일이죠. 그치요? 진짜 큰일 날 일인데 애가 팔을 차렷 자세 안 하고 있었으면 저희 엄마 큰일 날 일이고 아이도 큰일 날 일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렇게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 엄마는 둘째를 낳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죠. 자, 막내 여동생의 출생이 대박입니다. 엄마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 메고 오다가 진통이 와갖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신장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갖고 사람들 걸어다니고 격리 통통통통통 하고 가고 가끔씩 시내버스가 이렇게 흙먼지 확 날리고 가는 그 다리 밑으로 가서 보자기 하나 깔고 그 자갈밭 위에서 진통을 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애를 받은 거예요. 탯줄을 어떻게 잘랐는지 아십니까? 밭일하던 낫 씻어갖고 그럼 뭐 수술용 가위를 가지고 다닐까 지금?
반일할 때 사용하던 낫,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도 물에 한번 헹궈갖고 그걸로 쓱! 그렇게 태어난 게 저희 여동생입니다. 아니, 아침에 분명히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반일 갔는데 오다 보니까 네 여동생이다. 그리고 저는 그날이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게 애들을 낳았고 없는 살림에, 진짜 없는 살림. 그 시골집에서 새 살았어요, 저희. 한 방에서 5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갖고도 뭐 신고 잤다고요? 양말. 왜요? 이게 한 방에서 5명이 자야 되니까 지그재그로 자요, 지그재그로. 근데 이게 난방도 잘 안 되니까 이불 하나 덮고 자면 땡겨야 되잖아요. 땡겨가면 발이 시려워. 그리고 또 상대방이 땡겨가면 얼굴이 시려워. 밤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 현명해. 너희들은 다 양말을 신고 자라. 그래서 그때부터 20몇 년 동안 양말을 신고 자다 보니 양말을 안 신고 자면 잠이 안 와서 신혼 초기에 양말을 신고 잤다가 와이프의 위에서 양말이 벗겨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듬직한 큰아들이 처음부터 듬직하게 태어나서 첫날부터 듬직했던 게 아니에요. 정이 많았던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이 많았고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정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친구 같던 막내딸이 본래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보살피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세월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아이들이 자라준 거예요. 엄마의 정과 엄마의 사랑으로 극복한 세월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낙심되는 일이 없어서 낙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돼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다 똑같았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 짠한 마음이 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떠올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떠올려도 주위의 분들 한 번만 돌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봐도 짠한 마음속에 뭉클함이 들어올라요. 우리 지금까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마음을 접고 또 어떤 때는 다시 마음을 먹고 어떤 때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솔직히 어떤 때는 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분의 권면 안에는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너희에게는 펼쳐지지 않을 것을 내가 보장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인생에 그럴 만한 일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낙심하지 말아다오 라는 권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아예 직접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정말로 너를 도와주겠다. 정말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저 같으면 인생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와 이 상처를 갖고 어떻게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랬어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윗은 여러분 처음부터 왕이었던 게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목동만이었던 게 아니에요. 긴 세월, 그 소중한 20, 30대 세월을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정처 없이. 우리 불초라고 하죠. 떠돌이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거지의 삶에 아무리 수식어구를 붙여보십시오.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떠했을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 22시즌 동안 홈런을 714개를 쳤습니다. 그러려면 33개를 22년간 33개를 매년마다 쳐야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는 홈런 714개를 치는 동안 1330번 삼진을 당했어요. 삼진 2번 당하고 홈런 1번 치고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거래요. 놀라운 일이죠. 714개의 홈런을 쳤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지 그가 1330번 삼진을 당했다는 건 몰라요. 그만큼 그가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805번을 실패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기를 발명한 거예요. 1903년 12월 17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구죠? 예, 라이트 형제. 근데 이 형제들이 처음 하늘을 날지만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1000번 이상 실패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은 패키지다. 기본이다. 그래도 낙심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낙심이 많이 되시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떠올리십시오.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누가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차라리 낙심이 될 때마다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추악한 인간이 가장 진솔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멋들어진 말로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가장 진솔한 용어를 쓰시면 돼요. 가장 정직한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낙심이 됩니다. 낙심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낙심 안 한 척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낙심은 안 했는데요. 낙심할랑 말랑 해요. 하나님, 제가요, 아직 기분은 덜 나쁜데요. 기분이 더 나빠질랑 말랑 해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가장 진솔하고 가장 정직한 용어로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에게 준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면 돼요. 약속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갑니다. 우리 새번역 번역과 조금 다르지만 개역 개정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도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굴욕을 참으셨어요. 예수님도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굴욕을 참으셨어요. 때가 되자 일을 행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낙심을 참으며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또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이에요. 예, 낙심을 해도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목사님, 낙심이 될 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분이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낙심이 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다른 측면에서 권면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낙심을 어떻게 이길까요? 아마도 그 이후에 아름다운 그림을 꿈꾸며 이겨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을 떠올리며 힘을 내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것만 이기면 난 성공할 수 있다. 이것만 내가 이겨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애를 써봐라. 할 수 있다. 해봐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과연 똑같은 모습으로 낙심을 이겨내는 걸까요?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림을 기대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우리가 낙심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을 이겨내기를 그분은 기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그 약속이 있으니 약속을 너에게 이미 미리 너에게 준 그 약속을 기대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낙심을 이겨내기를,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그분은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나는 낙심에 들어가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인생 한두 번 살았나? 이런 일은 한두 번이었나? 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걸 받지 못한 분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한 번 주잖아요. 성취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낙심을 이겨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원래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복을 줘버려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견고한 신앙이 되면 점점 그분이 기대하는 스테이지가 더 커지기는 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낙심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책이에요. 저도 이걸 되게 잘해요. 자책인데요.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된 선택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낙심을 하고 자책을 시작하면 그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해보세요. 낙심 플러스 자책이라고 하는 것까지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눈이 멀어버려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가 낙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지 않아도 될 상황에 너가 탈출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소망을 주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너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미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내가 그분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자, 낙심이 되고 자책이 왔을 때, 낙심과 자책이 왔을 때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기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준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왔고 잘 극복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낙심해서 건지겠다고 오늘 약속한 거예요. 자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낙심에다 자책까지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나는 나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책을 이기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아무 일도 없는데 정말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매한청 목장 식구들 갱년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송송 목장에도 갱년기 후보들도 있고 갱년기도 있어요. 최경희 집사님은 하루만 딱 갱년기하고 끝났대요. 맞아요? 아니구나. 저기서 그랬구나. 저 사모님이 갱년기 하루 하고 끝났대. 나 오늘 갱년기야 건들지 마 그랬는데 그날 하고 끝났대. 저분이. 같은 양띠예요. 잔나비띠, 원숭이띠. 최경희 집사님과 사모님이 같은. 그런데 최경희 집사님이 지금 다른 목장에 계시지만 집사님도 끝났어요. 시작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목장에 있나 보다. 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언니들이 좀 도와줘요. 맨날 시어머니 막 내가 시집살이 했으니 너도 해라 그러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때는 갱년기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쫓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친구사님 동생들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힘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에이,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마시고, 힘내! 용기 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세버렸네. 자, 낙심이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요. 특히 이 시대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안 해는 낙심이 곧바로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는 멋들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낙심이 찾아온 분들, 그 낙심을 이겨야 되는 분들, 갱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이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축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하고 복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많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 압니다.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소중하고 복된 곳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